오늘 8월 4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본문에는 유다 지파의 전쟁사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의 딸 악사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전략적인 요충지인 드빌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공격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백성들이 전쟁으로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이러한 현상금 같은 구호를 조건을 내놓습니다. 드빌을 공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이러한 어떤 좀 포상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케 하여 그 드빌이라는 것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을 내세운 거죠. 이것은 지쳤던 병사들에게는 청량 음료와 같은 그러한 상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려면 엄청난 신부 대금을 장인에게 지불해야 했거든요. 이 막대한 신부 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막대한 신부 대금을 치를 필요도 없이 드빌을 공략하면 참 상금으로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공략했냐면 우시엘이 드빌을 공략하여 악사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악사는 운니엘과 결혼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샘 2개를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자기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샘은 요즘의 유정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악사는 아버지한테 그걸 달라고 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사는 귀한 샘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된 운니엘은 악사뿐만 아니라 샘을 2개나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열정적인 헌신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도 얻게 되고 샘물도 2곳이나 차지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언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풍성한 상급을 얻는다는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좀 떠올려야 될 그러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그분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계속되는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곳마다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 지파가 파괴했던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였습니다. 호르마의 뜻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파괴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그 도시를 파괴시켜 놓고 그 지역의 이름은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죄적인 문화가 창궐했던 그곳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온 지파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유다 지파마저도 멈춰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안타까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골짜기에 그 평지에 사는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난 신무기인 그 탱크 아니면 아파치 헬기 같은 그 정도의 위력을 지닌 그 당시로서는 철병거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 평지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었고 내놓을 만한 그런 무기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게릴라 전법으로 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타고 오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나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빼앗은 땅들은 전부 다 산지에만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때리고 나무로 치면서 게릴라 전법으로 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전적을 그렇게 전권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병거가 없음을 불평하면서 전투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신 대신에 점령할 수 있는 것부터 점령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두드렸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내려와서 정복했던 것이죠. 하여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세나 여호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운니엘처럼 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아내도 얻었고 샘물도 얻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든 것으로 가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전리품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얻었습니까? 저희들은 사사시대는 겉으로 볼 때는 혼란과 참 암흑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신분이나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열린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취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봉사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참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썩지 않을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함으로써 참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 제목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